우리는 지금 극심한 전염병의 공포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행성 전염병을 이 퍼져나간 범위에 따라서 분류하기를 작은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국지성이라고 말하고, 조금 널리 퍼져가기 시작하면 유행성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국가와 대륙을 넘나드는, 그래서 많은 나라로 퍼져나가면 범유행성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범유행성 전염병을 꼽으라고 한다면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134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페스트라고도 불리웠던 이 전염병은 약 7년간 기승을 부리면서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는 6천만 명을 사망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가장 크게 유행한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1918년 미국에서 시작된 스페인 독감이라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두 해 동안 약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추산되어지는 인구가 숨지게 되었는데, 이 숫자는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죽은 숫자의 적어도 3배가 넘는 대단한 인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인 1918년 무오년에 우리나라에도 이 역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통계와 이것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무휘보 1920년 3월호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는 1670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무려 44%에 달하는 742만 명이 이 병에 감염되었고, 인구의 1.87%에 해당하는 약 14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그러한 재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수십만, 수백만, 아니 수천만 명에게 감염되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희생되었던 전염병은 역사상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이름으로 바꿔서 이 이름조차도 헷갈리는 이 전염병의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오늘 아침 현재 16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된 사람의 숫자는 6만 9천 명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감염된 나라를 꼽으면 모두 30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제까지 며칠간 이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도하고 있다가 오늘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2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 중에 9명이 완치되어서 모두 20명의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을 이제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요 며칠의 어떤 상황에 비해서 혹시 안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된 형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재난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감염자가 얼마나 되었을까, 또 얼마나 사망하였을까, 그래서 치사율은 도대체 몇 프로일까를 헤아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온 몸으로 이 고통을 체감하면서 이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중에 요코하마 항에 정박하였으나 하선하지 못하고 있는 유람선에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프린세스 다이아몬드 호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선도 허락받지 못한 채 감옥과 같은 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배만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세계의 많은 나라의 항구들이 여객선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운항하였던 크루즈선들의 입항을 허가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도 공해상에 떠돌고 있는 배들이 한두 척이 아니랍니다. 그 가운데 약 2주간 바다 위를 떠돌던 미국 유람선 웨스테르담호라고 하는 배가 엊그제 캄보디아의 허가를 받아서 한 항구에 이제 입항하게 되었는데, 승객들은 내리면서 그 캄보디아 종사자들에게 손을 모으고 절을 하고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직접 나와서 그 내리는 승객들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말하기를, 진짜 질병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들은 뉴스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 누가 내게 몹쓸 전염병을 옮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불가항력적인 재난 앞에서 끝을 모를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과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재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대체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이 사태의 원인이었을까? 혹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재앙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하나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 전염병의 원인이 어디 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다, 혹은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혹은 쓰신 글이라고 하시면서 제게 글을 보내오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주장대로만 본다면 설명이 충분한 것일까? 합당한 추정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보면서 인생들이 직면한 이러한 재난 앞에서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소망해야 할는지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맞닥뜨리는 대표적인 재난으로 성경 속에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극심한 전염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난의 원인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결코 함부로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는 아주 짧은 사건 하나가 소개되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중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망대가 무너져서 모두 18사람이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럴 만한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억울하고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사건과 사고와 죽음과 희생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혼란 또한 그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런지 함부로 판단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멀쩡해 보이던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가라앉고,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놀아야 할 캠프장과
멀쩡한 지하철 역사에서 불이 나서 수십 명, 수백 명씩 숨져가는 사건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기도 하고 무감각해지며 혹은 흔히 발생하는 그러한 사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서 참 그 사람들 안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과 그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흔히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오곤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의 원인을 신의 징벌로 돌렸던 것이죠. 예컨대 성경에 나오는 욥의 경우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한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은 역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아라. 네 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시다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욥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죄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가 하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이다라는 증거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사흘이 멀다 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로 인해서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워낙에 전쟁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 많은 족속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전쟁을 할 때마다 파죽지세의 기세로 승리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영토를 더 얻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그 승리의 결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 한없이 우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한 이유는 이 싸움과 전쟁이 계속되어질 때에 군대의 병사로 동원할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인 요압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의 영토 제일 북단인 단에서부터 제일 남단인 브엘세바에 이르도록 모든 이스라엘 영토를 대상으로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그 결과를 5절에서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 되고 유다 중에는 47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선 7절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교만한 죄악으로 여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기를 백성들의 지도자요 국가의 수반인 왕이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일을 위해 인구조사를 준비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걸음을 주관하셨고, 그리고 혹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든 싸움에 처하든 전쟁을 맞닥뜨리든 최고 사령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만을 따르리라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과 순종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누린 다윗 왕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8절과 같이 아뢰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세 가지 형벌 가운데 한 가지를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벌 받는 사람에게 어떤 벌을 받게 선택하게 하신 예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의 보기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첫 번째는 3년 기근이 임하든지, 두 번째는 다윗이 석 달 동안 전쟁에 패하여 적군에게 쫓겨 다니게 되는 일이든지,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인지를 택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가지 징계 중에 어느 하나도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3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벌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거하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징벌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쪼개질 만한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세 가지 중에 사흘간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난을 당하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단 사흘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려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인구 조사는 왜 했습니까? 내가 이끄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 즉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로 그쳤으니 망정이지 이것이 여러 날, 여러 달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토록 다윗이 힘으로 여겼던 백성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사흘의 극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징계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오직 여호와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다윗으로 하여금 확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윗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도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된 다윗은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17절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제가 아닙니까? 바로 제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그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의 백성에게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 엄청난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과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의 죄악임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극심한 전염병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를, 과연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죄란 말인가? 어느 지역 사람들의 잘못이란 말인가? 어느 사람들의 문제란, 어느 나라 사람들의 문제란 말인가? 그래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아니면 갖가지 이유를 달아서 내가 아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몰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건임을 인정하고, 이것을 정치적이고 혹은 외교적이고 환경적이고 심지어는 의학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한에서 폐렴이 시작되었을 초반에 WHO, 즉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을 접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전염병은 사탄 마귀다. 우리는 이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게 놔두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신론을 받드는 공산주의의 최고 지도자가, 최강대국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역설적이게도 바로 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보내오신 글에 보니까 사탄 마귀하고 바이러스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제게 일러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 마귀하고 바이러스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그것들 뿐입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고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고 만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으로까지 몰아간다는 점도, 또한 마음과 생각을 어두운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는 점도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 둘은 과장된 공포심을 조장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위축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해체하고 심지어는 인종과 국가와 민족을 서로 배척하기에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귀한 은총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이기를 기뻐하는 영적 공동체를 깨뜨리고 모이기를 폐하려는 자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을 빼고라도 지난 2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큰 영향이 없어 보였습니다만 교회마다 적지 않은 출석 감소를 경험했다고들 입을 모읍니다. 예배를 제외한 모임들을 줄이고 기도 모임을 폐하고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취소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폐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이러한 위기 상황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퇴소한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수용됐던 시설에서 나온 두 지역 가운데 한 곳에서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분들을 환영하고 그분들을 향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일을 2주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으로 합심하여 하는 바람에 교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하는 소식을 제게 전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신문 방송에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위기의 때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우리 동네로 이런 사람들을 보내느냐 하고 배척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분들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돌보며 살아가야 할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금의 사태를 보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은총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반가운 얼굴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침상을 마주하고 또 일터에서 즐겁게 사람들과 협력하고 일을 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삶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 중에 우한 폐렴 이기는 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리고 딱 눌러봤습니다. 딱 석 줄 써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씻으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참 귀한 영적인 통찰을 또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로 먹어야 됩니다. 헛된 것들로 우리 영혼을 배불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 쉬어야 합니다.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또 연약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 복잡하고 마음 산란한 일들을 복잡한 지경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나를 쉬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어리석고 연약한 양인 우리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쉴만한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쉬며 다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요? 잘 씻어야 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만 잘 씻어도 많은 질병들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 잘 씻어야 된다는 말을 하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손을 잘 씻어서 오히려 일반 병원의 감기나 독감 환자는 훨씬 줄었다고 해요. 손만 잘 씻어도 많은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교만하여져서 비록 더러운 죄에 물들어서 실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에 다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하고 흉흉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의 은혜로 기뻐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찬송하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